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이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불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심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얹은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여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을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지어봤습니다. 저는 군생활할 때 우리나라가 자급 생산에서 전력화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포병에서 운전병 생활을 했습니다. 운전병이니까 군생활이 편했겠네 싶겠지만 포병 운전병은 운전병들의 지옥이었습니다. 물론 공병이라든지 다른 기타 힘든 보직보다 쉬웠을지 몰라도 여튼간에 저는 군생활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대에서 저는 간부들에게 저희 업무도 아닌 탄약고 청소 작업을 할 때면 꼭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방심하지 마라. 6.25가 왜 일어난지 아느냐. 방심해서다. 어떤 순간에서도 군인은 방심하면 안 된다 라고 탄약고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K9 자주포의 탄약은요 40kg가 넘어요. 이 크기도 한 이 정도 되고요. 한번 옮기다가 발에 찌면 발가락이 이제 뼈가 한 번에 부러지는 그런 불상사도, 전투화도 뚫고 이게 발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치지 말라고, 안전사고 나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면서 방심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의 방심은 여전히 우리 생활 반경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리할 때는 불을 조심해야 하고 씻을 때는 또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하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 조심, 차 조심, 신호 조심, 이렇게 우리 삶에는 방심할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방심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일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넘어 한 차원 더 높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 소망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상사의 지시와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만일 사장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조금만 알려줘도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알아서 척척척 움직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직원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솔로몬 위에 9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논,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냐, 이드르맘,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역대상 3장에 나오는 다른 아들들은 이후에 다른 아들들이 더 있는데 그 아들들은 역대상 3장에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첫째 형인 암논이 자기 동생을 범한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복수심에 불타 자기 형을 죽이게 되죠. 이런 불화를 겪으면서 먼저 선 아들들의 차례차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왕순위로 거론되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엄청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마치 이미 후계자가 된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왕처럼 병거를 마련하고요, 기병과 호위병도 함께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만백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도니아의 선택지는 어쩌면 이런 가시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왕권의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아도니아의 실수죠. 왜냐하면 이런 군사적인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더불어서 아버지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는 좀 더 신중하게 현재의 정세를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6절인데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있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암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암시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위시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잘생겼다라는 그 표현은 그의 얼굴 외면적인 표현도 맞지만 그가 그 스스로 자신을 의지했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이 우선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도 그 잘생긴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아도니의 앞선 형인 압살롬 역시 외모가 준수했다고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앞선 실패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경험했기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 구절에서 그는 잔치를 벌이죠. 자신이 포섭한 요압과 아비아달 등과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게 돼요. 현대의 군대 장관은 다 제껴버리고 필요 없고, 현재 제사장 다 필요 없고,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버지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아도니아의 왕권은 좀 멀어 보이게 되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나단과 밧세바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으리라는 확답을 받습니다. 곧 명령합니다.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가서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만세를 외치며 그의 왕 등극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한마디로 낙동갈 오리알이 되어버리죠. 아도니아가 자리를 하고 있던 잔치를 벌였던 그 자리는 기온샘에서 약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즉위식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함성 소리나 뿔나팔 소리를 듣고 심히 요란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극적인 솔로몬 왕 등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비전이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52절에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처분에 대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해를 입지 않겠으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가 다윗 왕의 시종을 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며 밧세바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왕 아버지였던 다윗의 여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 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왕상 2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한 번도 그렇다고 허락된 적이 없었는데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따랐는데 하나님만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자의 말로는 죽음입니다. 왕자였고 왕이 될 수 있는 높은 순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그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다하려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방심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우리는 늘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서 일병이 되고 군대 작업과 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에 방심해서 터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훈련에 나가서 쓸 간이 화장실을 5톤 차량에 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용으로 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4개 정도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로 플라스틱이니까 무거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살이 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힘도 굉장히 자신이 있고, 턱걸이 아시죠? 턱걸이를 200개씩 할 때였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그리고 체력과 힘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이거 그냥 혼자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2개를 이제 실으니까 3번째 화장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무겁냐? 알고 보니까 안에 빗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무거웠던 거죠. 그때 당시에 빗물을 버리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군대는요, 해당 지휘관의 센스나 생각이 해당 작업에 대한 그날 작업도의 어려움, 난이도, 이런 난이도들이 굉장히 좌지우지돼요. 그 지휘관은 제가 보기에 센스가 없었어요. 야, 빨리빨리 하고 대충 하고 밥 먹으러 가게 그냥 올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까라면 까야죠. 군대는 까라면 까는 곳입니다. 그래서 깠습니다. 열심히 영차 들어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밀어야 되잖아요. 밀었습니다.
밀고 대충 놨더니 이게 대충 놓고 이제 쓱 밀어서 가는 작업이었는데 제 검지 손가락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짜자작 긁히면서 빨려 들어갔어요. 피가 철철철 흐르더라고요. 지금도 손톱이 3분의 1이 이렇게 나간 그 빗금 자국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힘을, 제 체력을 과신하고 방심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에이, 플라스틱 화장실이 무슨 나를 다치게 하겠어. 그런 생각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방심하니까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저는 다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직관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문이 될 수도 있죠. 이제야 섰는데, 이제야 안정되었는데 또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망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노력이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길이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만이 중요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명백히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돈을 버는지, 왜 그 직업이어야 하는지, 왜 좋은 학교가 내게 필요한지, 이런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대학원 다닐 때 어떤 한 신학생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모르겠대요. 나이가 저보다 많았습니다. 지금은 3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5살인데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대학교도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나셨나요? 그것도 모르겠대요.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그럼 도대체 여기 왜, 혹시 신천지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과 이제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달려가는 방향은 어디인지 방향성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달려가는 걸음을 당장 멈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해 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안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그리고 좋은 명예를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예쁘지 않은 것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분명한 약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할머님들 시대에 보면요, 좀 더 간 시대이겠네요. 아니요, 한 20년 전만 해도 시골 할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 가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냥 리더를 본 거죠. 그 리더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리더가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그저 인간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모델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속장 리더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들어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누구라도 들어쓰셔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결국에 아도니아가 살은 것 아니냐, 목숨은 붙어 있고 그럼 된 것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궁중에서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닌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세워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세워졌을 때 이제 나는 왕으로 등극할 일만 남았구나 하고 착각하며 방심하는 그 사이에 가장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움은 곧 그의 생명을 앗아갔죠.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도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과신이 아닐까 합니다. 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저는 이 자신감이 저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라고 하죠.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얻어맞습니다. 후에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인생의 패턴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생명을 잃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 길로 갔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다른 세상 유혹과 세상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갔다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자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스스로 희생 제물로서 죄사함을 은혜로 주신 사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꿈과 비전들이 우리의 아니함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때론 어려울 때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정말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나의 힘과 능력 여전히 부족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우리 인간, 배고프면 뭘 먹어줘야 하는 인간,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어야 하고요, 방심하는 그 틈을 노립니다. 항상 사탄은. 그 사탄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달려갈 방향이 되고 우리에게 굳건한 심지가 되어서 우리의 반석을 사탄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언제나 늘 경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안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정욕에, 세상 욕심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경계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사오니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대하여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말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방심하지 않게 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망으로 완전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들과 그 은혜들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완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